할렐루야! 우리 승리 가족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명도 죽음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무명의 목동으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던 그 힘겨운 리더십의 시간, 그 40년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선택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워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병들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채로 죽은 게 아닙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시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해왔던 하나님의 집에 사안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같이 충성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성취할 그 마지막 목전에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한 일이 아닐까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약속의 땅을 쳐다보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저미듯 아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특히나 리더로 섬겼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겠지요.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마지막 임종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날들,
귀하고 아름다웠지만 꼭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거기까지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될 만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일부분입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도 돌아보면 3, 4년 주기로 사역지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곳에서 저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곳에서 목회를 은퇴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지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언제나 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역한 결과의 열매를 보고 싶었고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부름받은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때 떠난 것이 가장 좋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버텼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호수아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내가 하고 있던 이 사역들을, 이 일들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던 그 일들을 어느 누군가에게 인수인계해야 하는 때도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당연히 그의 묘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를 우상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우상화 작업들을 멈추게 하시고 모세의 생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모세는 위대하고 독보적인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묘비명 기념관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생애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지자로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앙과 칭송은 받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모세처럼 웰빙과 웰다잉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매일 매순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종말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시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원하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멀지 않는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엘의 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